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회개함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용서함 받은 넘치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열어놓으신 기도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오늘 합심 기도하기는 실버 선교 사역자들이 계속 헌신하여 몸과 마음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를 섬기게 하옵소서. 저들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또한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ANC 온누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병들었으며 실패와 좌절과 또한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며 도움이시며 피난처이시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지한 저희를 지혜롭게 하사 비록 애달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시간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이 아버지께 풍성한 열매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부지런한 사람, 정직한 사람, 혹은 나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경건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으로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큐티 세미나에서도 배우셨듯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 경향의 사람이다. 경건, 하나님 쪽으로 그 마음과 삶의 방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늘 누구에게 가 있냐면 엄마에게 가 있습니다. 엄마 주변을 맴돌고 또 엄마를 늘 의식합니다. 어디를 다치거나 혹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먼저 엄마에게 달려가고요. 또 엄마를 찾습니다. 아이는 이 세상의 명예나 물질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경건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얼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삶이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도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1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중요한 단어가 이 곤란이라는 단어입니다. 곤란 중에 짜르, 어두운 곳, 아주 좁은 곳에 몸이 끼어 있어서 정말 답답한 상황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짜르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의 사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졌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절박하면서도 너무나 아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상황을 반전시킬 어떤 그런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곤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다윗은 그의 얼굴이 먼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넓혀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비슷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는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바벨론 왕의 눈에 띄고 신임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위, 권력, 세상이 주는 인정과 안정과 만족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무서운 공격이 있고 그래서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짜리의 상황에서 그가 향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건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될 때 관계에 자르죠. 그럴 때 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자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되겠죠. 또 나를 공고하게 하고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자르. 그럴 때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어느 날 욥이 가지고 있던 가축과 또 종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살아있다고 해서 산 목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욥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욥기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인생, 내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짜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넘어지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주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두운 사망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골고다 같은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으면, 또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세상이 그를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3절에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입니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떨며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심중에 누워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겸손하게 자신의 이 행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이킵니다. 내 마음의 경향이 혹시라도 세상으로 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입니다.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의무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회개의 사람인가? 나는 진정한 이런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기도로 나타난 사람, 그리고 회개가 있고 참된 제사, 예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신다.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강,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흘러차고 넘치는 그런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이죠. 폭풍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 기쁨, 이런 평안,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 바로 경건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평안이 있는
그런 삶, 그런 하루, 오늘이 바로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고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게, 아니 더 강건하게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또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모든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